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위로가 이제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과 위로를 더하셔서 아버지 보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였던 날성보다 예리하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위로가 이제 나타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행복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항상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에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쁨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 그리고 감사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의 신앙 고백은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확인하듯 빌립보서는 바로 기쁨의 장이라고 얘기도 하고 기도와 간구의 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한 감사의 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7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쁨이고 믿음의 모습은 바로 기도며 믿음의 성숙한 모습은 감사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갖게 되었다라고 성문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기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믿음의 고백, 바울의 상황이 좋았느냐?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빌립보서를 쓴 이 당시 옥중서신하에서 감옥에 갇혀있을 때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기독교, 바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핍박의 도가 넘어 위험과 엄청난 박해가 그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결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행복 비결을 알지 못한다면, 일체의 비결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핍박과 박해가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르겠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단들의 등장과 함께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은 이로 하여금 바울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교회들에게 핍박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굳게 지킬 것을 명령하며 박해의 평안함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연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떠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예수 안에 돌아오라, 예수 안에 평안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빌립보서를 써 내려간 것입니다. 추후에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무엇보다도 모든 로마 시내를 불질렀다는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핍박과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까지 그런 믿음을 지켰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행복자라고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도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행복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 바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었냐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귀한 성도님을 향해서 선포하는 귀한 메시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행복 비결을 그가 갖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행복 비결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능력의 비밀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을 누린 사람 그가 바울입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런 위로받고 힘을 내며 주님이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비천과 배고픔과 그리고 더 나아간 궁핍에도 반대로 풍부와 배고픔의 배부름에도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을 때 우리도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것을 통하여 바울이 행복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핍박자였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어느 순간이든 간에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할 때 항상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럴 만한 것도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과 행복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표적은 바로 행복 그 자체였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얼굴이 얼마나 천사같이 빛이 나고 행복해 보였던지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그의 모습의 행복과 평안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옷을 지키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청년 사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그는 그 당시에 그 스데반의 모습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8장 1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얘기한 것이 겁니다. 왜 그 죽임 당하는 것은 마땅하도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예수가 도대체 누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청년 사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누굴 만났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사울아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부르심과 그 응답에 대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가장 행복한 순간이 그의 평생에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되셔서 돕는 방패와 칼이 되시는 그분이 너와 함께함으로 누가 너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그 능력 아래서 너는 행복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평강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과 행복은 누구 안에 거했을 때 만족함을 느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승리하며 나아갔던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괴로움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되시고 죽으셨으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꿈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뻤던 사람, 그 바울과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행복의 비결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절대 긍정의 믿음에서 있었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했냐? 기도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기도의 응답을 항상 즐거워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찬양했고 괴로울 때마다 기도했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했을 때마다 그의 우울함과 답답함과 괴로움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귀신 들린 눌린 자의 아버지의 부정적인 말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벼란 세상에서 내려왔는데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뭐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들이 치료받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희망이 없어 구걸하고 삶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를 외쳤던 베드로가 그 자리를 지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그를 쳐다봤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과 그 선포를 통해서 이 구걸하던 사람이 치료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남에서 못 꺾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우려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낫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렇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던 것입니다. 바로 안진뱅이는 그날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절망과 희망으로 바꾸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 긍정으로 병든 몸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발목에 힘이 붙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전에서 기뻐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 모습에 얼마나 행복감을 만끽했는지 그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찬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절대 긍정을 가지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절망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믿는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 안에 거한 사람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으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행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칭찬에 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괴로움에 참여했을 때 잘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이 칭찬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성경은 말합니다. 괴로움에 참여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칭찬으로 끝내지 않고 축복 기도로 이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칭찬과 축복 기도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 행복하다는 의미, 그리고 그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는 없었느니라. 그러나 사도행 빌립보서 4장 15절 18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에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선교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은 바울을 돕거나 바울을 향해서 그 선교 모든 활동에 끝까지 동참한 교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서로 교회가 눈치를 봤으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탑당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분열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해서 돕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섬겼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16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부터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욱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과 틀리게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바울을 섬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통해서 다른 교회와 다르게 성숙한 모습을 본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성숙하게 자랐다는 것은 바울로 하여금 행복한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알며 성숙하게 자란 교회요. 이 모습을 해서 바울은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도 기쁘고 즐거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의 행복은 자녀가 잘 커주는 것입니다. 장성한 후에 부모를 또한 잘 섬겨준다면 키운 보람도 느끼고 행복감에 자랑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내가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헛된 일이 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을 들은 일들을 감당했더니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섬겨주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섬겨주고 나아가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성장했다는 모습이 바울에게는 굉장한 행복감을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믿음의 교회가 성숙하게 자랄 때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 바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괴로운 사람들은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큰 위로와 행복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의 일에 헛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전도가 되지 않았거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헛일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일들,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면 기쁨으로 다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 자신의 사명을 알아 그 괴로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그리고 그 계명에 참여하여 본분을 다할 때 사람은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예배하고 어려울 이때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주님의 행복은 주님의 날 향해서 이 괴로움에 같이 동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성숙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행복 비결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길심은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무릎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그 절망이 기쁨으로 바뀔지어다. 치료가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얘기한 것은 바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주님의 괴로움에 동참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진정한 만족은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바로 행복함, 만족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우리는 만족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래요. 교회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안아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열심히 해. 난 이해가 안 가. 라고 이야기했더래요. 그때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바보니 그냥 하게.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알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호흡소리를 듣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 천국에서 다 계산하고 계셔. 처음에 나도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나랑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 하나만으로 만족한단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은빛교회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 성도님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만족하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감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완전한 행복은 없습니다. 완벽한 기쁨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견디고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갈 때 순간순간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직 있기 때문에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온전한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이 세상에는 행복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주시는 기쁨, 바로 기도, 감사의 행복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 대한 위로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고, 바울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예수 선포하며 주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의 행복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바울의 행복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행복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 괴로움에 참여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성숙하게 자라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복을 누리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의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걸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 번 더 뜨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위로를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행복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누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얻어하시고 주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아버지 보리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아버지 주께로 연락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기름 부으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보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위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역사를 더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보리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라바시아마 칸데라바드라디르디 베세라바드라디 오라바바드라디 베세라바라바드라디 베세라마 카나바 칸데라바드라디 베세 오라바드라디 베세라바라바드라디 베세라바드라디 베세라마 카나바드라디 베세. 아버지는 주의 복을 더하시며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